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4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34면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네, 얼마 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교회를 이전해야겠습니다.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꿈속에서 꿨던 꿈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생생하게 꿨던 꿈이라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이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사실 며칠 동안 고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꿈을 꾸신 후에 이 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꿈이 무슨 뜻일까? 그렇게 또 고민해 보신 적이, 궁금하셨던 적이 없으십니까? 사람들은 네, 있다고 하시네요. 네, 아마 다 그런 꿈이 한두 번쯤은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 그런 꿈들이 몇 번은 있으시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미래를 궁금해하죠.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가정이, 또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미래를 우리는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이 잘 풀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인가? 이런 이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함들이 누구나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꿈을 통해서 우리는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꿈을 신의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 전쟁의 승패, 또 이 국가의 이 운명을 미리 점쳐보기도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입니까?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피라미드와 더불어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다라고 불리는 이 바벨론 제국의 건축물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건축물을 찾아볼 수는 없지만, 피라미드처럼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 공중정원이라는 그 건축물이 바벨론 제국 시대에 이 바벨론 시에 건설되어 있었습니다. 공중정원, 이 연상을 하면 마치 하늘에 떠 있는 이 정원처럼 연상이 되지만, 굉장히 높은 건물에 거기에 이제 나무를 빼곡하게 심은 거죠. 그리고 막 물이 흐르도록, 폭포가 떨어지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건축물입니다. 그때 당시 기술로 어떻게 이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느냐? 사람들이 생각해서
이 피라미드와 함께 세계 7대 불가사의 건축물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공중 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중 정원을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공중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계 전쟁사에 있어서 정말 손에 꼽힐 만한 역사를 뒤바꾼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전쟁이 있습니다. 아마 한두 번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 전투를 승리로 이끈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서 당시에 이 대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무너지게 되고 수천 년 동안 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군림하고 있던 이 이집트, 애굽이 또 이제 점점 쇠퇴해져가는 그러한 이제 역사적인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인데, 그 전투에서 승리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던 것이죠. 이 제국을 건설한 사람은 사실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버지 나보폴라살이 죽자 느부갓네살이 걱정이 되었던 거죠. 어떤 걱정이었을까요? 이 아버지가 세운 이 대제국을 내가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잘 지킬 수 있을까? 잘 운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왕자를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걱정과 고민들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걱정과 고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날들이 굉장히 그에게는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꿈 하나를 그가 꾸게 되었던 것이죠. 이 너무 이상한 꿈이기 때문에 잠에서 깨어났지만 도무지 그 꿈을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이 꿈이 중요한 꿈이고 이 꿈이 의미 있는 꿈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는데,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꿈을 꿨는데, 그래서 눈을 떴는데 어떤 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꿈인지 다시 기억하고 싶어서 빨리 다시 눈을 감고 잠을 청하는, 그러나 그 꿈이 다시 꾸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나도 답답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꿈이라는 걸 알겠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왕이 꾼 꿈은 이 신이 자신에게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나라의 앞날을 알려주는 꿈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함부로 취급할 수 없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마음에 이 불안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자기도 기억나지 않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이 꿈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알아낼 것을 요구하는 거죠.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꾼 꿈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하면 너희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꾼 꿈인데 자기가 기억나지도 않고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그 꿈의 의미조차 파악할 수 없는 이러한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아맞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어떤 꿈을 꿨는지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이 왕이 꾼 꿈이 어떤 꿈입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다니엘서 3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새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이 이 꿈속에서 큰 신상을 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발은 이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환상 가운데 묘사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한 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한 돌이 나타나서 이 신상의 다리를 쳐서 넘어뜨리고 그 신상을 다 부서뜨리고 난 다음에 이 돌이 점점 커져서 태산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 다니엘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이자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의 이 내용이었던 것이죠. 36절에서 45절까지는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꿈의 이 해몽에 대해서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꿈의 해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사실은 이 꿈 때문에 무척 괴로워했었던 것이죠. 뭔가 부서지고 깨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이건 분명 좋지 않은 꿈이다, 나에게 좋지 않은 뭔가 그런 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정확하게 이 꿈의 내용이 기억나진 않지만 그러나 잠에서 깨어났을 때 이 찜찜한 기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워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의 이 생각과는 반대로 이 순금으로 된 머리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왕권의 견고함과 또 위대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상징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 역사학자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바벨론 제국 이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후에 4개의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벨론이 무너지면 이 은으로 된 나라가 나타나고 은으로 된 나라가 무너지면 노스로 된 나라가 나타나고 노스로 된 나라가 무너지면 철로 된 나라가 나타나고 또 이 철로 된 나라가 무너지면 녹과 이 진옥으로 섞여 있는 나라가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은과 녹과 이 철이 비유하고 있는 나라들은 어떤 나라인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이 그리스와 페르시아와 로마를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부서뜨린 이 뜨인 돌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는 것,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 상징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꿈의 내용들, 그리고 그 꿈의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꿈의 해몽을 다 듣고 난 후에 느부갓네살은 이 몇 날 며칠을 고민했던 그 고민과 문제들이 일시에 다 해결이 되고 드디어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를 불안하게 했던 이 꿈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왕권이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다 라는 이 다니엘의 꿈의 해석을 들었을 때, 해몽을 들었을 때 얼마나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으로 기뻐했을지 우리는 그냥 대략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신비에 가까운 능력에 감동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왕권이 더욱더 앞으로 굳건해질 것이다, 강건해질 것이다, 이러한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을
들었기 때문이었을까요? 46절에 보면 대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한낱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이 다니엘에게, 유대의 폴이었던 다니엘을 향해서 절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엄청난 부와 또 제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다니엘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문하는 자들의 어른으로 삼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학문하는 자들, 그리고 성경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지혜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점을 보는 자들입니다. 별과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점 보는 자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뭔가 별자리를 통해서 국가의 앞날을 예측하고 꿈을 통해서 국가의 앞날을 예측하는 것만큼 이 중요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정책적으로 육성을 했습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육성을 했었죠. 정책적으로 육성을 했었습니다. 왕의 또 자문으로, 고문관으로 그들을 왕 옆에 뒀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어른으로 다니엘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정말 위대한 신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47절의 말씀을 읽으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다, 최고의 신이고 으뜸이 되는 신이다, 너의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사실 대단한 고백이고 아름다운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을 잘 읽어보고 또 묵상하면 사실 안타까움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해서 이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계속 외쳤던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3장을 쭉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에게 왕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은밀한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신 분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다니엘이 끊임없이 느부갓네살에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왕권을 주셨고 당신의 왕권을 하나님이 튼튼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다니엘이 끊임없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외치고 또 외쳤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을 그러나 자신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인정할 법도 한데,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어야겠다, 내가 믿고 있었던 이 신들은 다 거짓 신이구나, 다 하나님보다 못한 신이구나,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인정할 법도 한데 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또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앞에 무릎 꿇어서 엎드릴 만큼, 또 다니엘에게 이 막강한 권력과 재물을 또 넘치도록 줄 만큼 다니엘에게 감동을 했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저 다니엘의 하나님이지 이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호와는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들의 주제라고 부르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다음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이 신이 되려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오늘 사건 바로 다음에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이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닮은, 자신을 형상화한 그러한 이제 신상, 30m짜리 신상이죠. 그러한 30m짜리 거대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이 바벨론의 이 방백들을 두라평지에 모아놓고 거기에 절하라라는 장면이 이 다니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절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용광로에 던져버리겠다,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하나님을 신 중의 신이다, 왕 중의 왕이다 고백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바로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찬사와 존경은 다 거짓이고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다니엘의 하나님이었지 이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인생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해와 같은 그 인생의 문제가 닥쳐오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지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인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은 나사로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 나를 고치시고 나를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우리도 생각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로 초점 맞춰 봐왔던 사실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높이셨는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주시고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주셨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 맞춰 왔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처럼 잘 섬기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겠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물론 이런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야 할 마음이고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역시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선택입니다. 감추어진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난 후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 안 후에도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좋은 직장을 얻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성공적인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한 인생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잘 나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을 우리가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제가 좀 이렇게 질문 드리는 질문의 핵심은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인생의 많은 문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바로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고백을 잃어버린다면 비록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얻었고 또 지금 누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잘되고 평안할 때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풀리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며 여호수아의 하나님도 아니고 나의 하나님, 신건웅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 고백이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게 되는 이때에 가을을 또 이제 시작하게 되는 이때에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잊지 않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또 존귀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